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와호장룡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 속에는요, 주인공들이 이 대나무 숲에서 결투를 벌이는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멋진 대나무 숲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 중국 안후이 성에 있는 흥춘이라는 곳에 있는 이 대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그 대나무들이 참 멋있는데요. 그 대나무들은 모소 대나무 혹은 모죽이라고 불리는 아주 신기한 대나무들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아주 독특하게 자라난다 그래요. 이 대나무는요, 땅이 척박하든지 아니면 기름지든지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가꿔도 3cm 정도밖에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갑자기 확 커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성장기인 4월이 되면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하루에 심지어는 30cm 가까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쑥쑥 자라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6주가 지나면 3cm만 하던 대나무가 자라서 15m가 넘는 큰 대나무 숲으로 울창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5년째 되는 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뿌리를 연구해 보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뿌리가 주변으로 쫙 퍼져서 깊이 뿌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4년 동안 넓고 깊이 뿌리를 키우고 자라면서 폭발적인 성장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과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소 대나무의 뿌리가 열심히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그 삶이 이 모소 대나무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결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 결과가 있을까?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아닙니다. 그가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한, 충성되게 준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까? 왜 축복도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그의 통치 기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뭐니 해도 아수르가 쳐들어온 위기였습니다. 아수르는 온 세상을 위협하는 강대국이었죠. 그 아수르 앞에 비하면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아수르를 막아냈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재수가 좋아서 아수르를 막아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충성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역대하 28장 22절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진장 공고한 때였습니다. 현실은 불안하고 살기는 힘들어요. 당연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곤고한 시대일수록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의 선택이라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곤고한 때에 이런 선택을 했어요. 역대하 28장 23절을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던 도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각 성읍에다가 우상들을 막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5절을 계속 보시면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최악의 판단의 최악의 결과, 그것이 아하스의 통치 시대를 요약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아하스의 통치는 재앙 그 자체였어요. 그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이어서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이 언제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14년이라는 세월, 이 기간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담겨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기간에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남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14년 동안 남유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들이 준비했어요. 그럼 그들이 준비한 충성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만 신앙개혁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아수르의 침공 때 온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유다를 넘어 온 이스라엘로 퍼져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부시고 제단,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던 영적 질병의 원인이었던 우상, 산당, 제단들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참 충성된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없애는 것.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충성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거룩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들이 예배의 마음을 회복한 것이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상을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부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아하스 왕은 통치 기간에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제1순위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쫓겨나고 흩어졌어요. 히스기야는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5절을 보시면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쫓겨났겠죠.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자기들이 살지 못한 겁니다. 그게 하나 부끄럽고요. 또 하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들이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배하는 법을 까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법,
목사가 기도하고 예배, 기도에 인도하는 거 이런 거를 까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요, 그 예배들이 좀 우왕좌왕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칙, 심지어는 유월절의 규례대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당연하죠. 제사장들부터 허둥지둥하고 부끄러워한 판이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준비한 이 어설픈 유월절 예배, 우왕좌왕하고 막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유월절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거룩한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고 간절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과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냐?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법, 바로 율법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주위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인데 쉬지 않고 뭐라 하셨느냐?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일간 연속으로 여리고 주변을 돈다는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연속으로 여리고 주변을 돌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더 크시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예배는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충성된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한 충성된 일들을 시간의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통치의 출발점, 제일 첫 페이지, 그 히스기야의 통치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을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문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마음문이 열리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던 우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문이 열리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들이 회복이 됐어요.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찬양이 회복됐습니다. 마음문이 열리자 쓰레기로 꽉 차 있었던 성전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들, 예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을 잡을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갑자기 큰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 갑자기 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을 보시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부흥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성도,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가정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왜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 뒤에는 충성된 일들이 있었고 복을 받을 만한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애들은 뭐 발전이 없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부흥과 축복의 때를 준비했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모서 대나무란 것처럼 폭발적인 부흥, 폭발적인 승리, 정말로 폭발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오고 그 승리와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축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있었기에 그런 갑작스러워 보이는 축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찾아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충성된 일을 다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가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 그 삶에 축복의 씨앗을 오늘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축복과 부흥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